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쉽게 외우는 법 기억나시죠? 예. 앞에 제가 지금 칠판에 쭉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자, 쉽게 외우는 법. 6월 지나 무엇이 시작되면? 무더위가 시작되면 언제부터? 초여름부터 언제까지? 7, 8월까지 어디에 텐트를 치자? 속초에 텐트를 치자. 이렇게 한 문장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그 절기들은요 키워드가 의미가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무교절 때는 6월절과 연속으로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고요. 칠칠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날팔절은 신년에 해당하는 절기이고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날이 속죄일이고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그리고 1년의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무교병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7절은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첫째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속죄일과 초막절까지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바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좀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초실절과 칠칠절은 명칭만 좀 다르지 둘 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봄에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 과일을 추수해요.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그런데 지금 봄에는 곡식에 대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분명 있는데 가을에는 과일에 대한 초실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긴 하지만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추수한 후에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럼 왜 이 과일에 대한
초실절 절기는 없는 걸까? 자, 그 궁금증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들만 있고 과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없다고 해서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2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까지도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토지 소산의 모든 만물, 첫 것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과일의 초실절은 없는 걸까요? 첫 열매, 과일 첫 열매도 다 바치긴 바쳐요. 근데 왜 과일에 대한 초실절은 없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가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초실절과 연관돼가지고 첫 열매와 연관돼가지고 보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요. 77절은 미래 첫 열매,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성도들이 부활했으면은 더 이상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가 않다? 더 이상의 초실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첫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도 부활했고 성도들도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초실절, 과일에 대한 초실절을 굳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일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요. 바치지만은 절기는 필요하지 않으셔가지고 안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지난 시간에 지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도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반면에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산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으면 그 육신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이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때 성도들의 육신이 부활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의 그 기쁨을 누리다가 후에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죽은 자들도
천국에 있다가 나중에 결국 천국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굳이 그 육신이 부활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가지고 천국 가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지옥에, 지금 지옥에 간 영혼들은요, 나중에 그들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가지고 또다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갖다가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도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신자도 부활을 하지만은 이거는 구원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의 부활은 구원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것은 토지 만물의 첫 것은 다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토지 수산뿐만 아니라 태의 첫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수컷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어떻게 바칠까요? 그러면 짐승은 제물로 바치면 돼요. 짐승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쳐요? 사람은 속전으로, 예, 성소의 세겔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추막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나팔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팔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나팔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사실 여러 가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전쟁할 때도 나팔 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도, 절기 때에도 나팔을 제사와 관련해서 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나팔이 사용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팔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거기 나오잖아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한 무슨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년을 뜻하는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신년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것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새 시대가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도들의 부활과도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아까 제가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성도들은 부활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무슨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동안에 이 마귀 사탄이요, 무적에 갇혀요. 무적에 갇혀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무적에 갇혔던 마귀 사탄이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요.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갖다가 성도들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때 마귀 사탄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무적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고, 이때 곡과 마곡이 소멸한 직후에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하려고? 심판받으려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흰 보자 심판. 성도들은 이때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원래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만 지금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부활을 제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불신자들의 부활을 보통 학자들은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네, 이게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좀 달라요. 성도들의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 부활을 또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학자가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보고 불신자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1년 365일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의 또 다른 명칭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목숨과도 같이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 속죄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거룩한 날로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속죄일날 죄를 사함받기 때문이죠. 속죄일날 죄를 사함받을까. 그러면 이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과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또 그의 육체가 뭐냐? 성소의 휘장이래요. 성소의 휘장.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이제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는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성도는 뭐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성막이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성막은 문이 딱 하나예요. 동쪽에 문이 딱 하나예요. 문이 하나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이 하나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예. 그리고 성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수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수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까요? 이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요. 왜냐면은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분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갑니다. 제사장. 근데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그게 언제예요? 속죄일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죄일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성소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여기 똑같은 성소인데 앞에 지자를 붙인 이유는 뭘까요? 지극한 성소라는 뜻이에요. 예. 거룩한 성소라는 말 뜻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왜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신이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이제 성도들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 이게 찢어졌어요. 찢어져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제사장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제사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게 됐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근데 이 성소에는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처소 그 언약궤 앞에 바로 설 수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불어서 무엇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 여러분 다 제사장이 이제 되었어요. 예.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만인제사장. 예,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부만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의지에서 보니까 다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광야와 추수를 기념하잖아요. 초막절이. 그럼 영적으로 광야는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영적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 보통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추수는 보통 영적으로 우리가 추수를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예. 사실 추수는 그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추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복음 전파 사역,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 근데 여기서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종말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 붙이고 뒷면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출 때에 내가 축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놓고 곡식을 모아 내 옷감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게요. 제가 14절의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즉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돼요. 그걸 다른 얘기로,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 신자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신자는요, 무엇을 보고 분리가 되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예? 무엇을 보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게요, 처음 자랄 때는요, 이거 구분하기 힘들대요. 근데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은 무엇 보고 분리가 될까요? 열매 보고, 열매 보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도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열매 보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언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언제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의 때에 만드셨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창조의 때에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절기들을 우리가 알아서 뭐해? 아니에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 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사는 안 드려요.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에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교훈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가라지가 되기를 원하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려면 다른 거 없죠? 성화의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껍데기만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경건의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주신 이유, 그리고요, 이 절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명심하시고요, 부디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건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여호와의 절기들에
합당한 그러한 삶과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